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7쪽입니다. 구약성경 627쪽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재와 좀 다르게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 또 10장부터 29장까지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냐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울의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와 좀 다르게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내일부터 보기로 하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읽는 방법 또한 이 10장을 샘플로 함께 보면서 또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 뭐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족보 자체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말할 때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말하면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이게 반복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에서 반복되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옆에 표제가 있죠. 10장 말고 파란색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죽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가로치고 3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3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요 역대상 10장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는 그 표제를 봐야 되고 그 표제에 있는 내용으로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볼 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하고 이 역대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제 빠짐이 없이 그대로 쓰여진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사무엘상에 있는데 역대기에는 어떤 두 절의 내용이 삭제가 되었다,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 그런 경우, 앞에서는 있었는데 역대기에는 없는 경우. 세 번째로는 앞에는 있는데 앞에는 없는 것이 역대기에 새로 추가된 경우가 있겠죠. 사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서를 읽을 때 사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됐다면 왜 이것이 똑같이 기록됐는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똑같이 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있던 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뺐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새로 없는 게 추가됐다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없는 게 추가됐다 그러면 진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서 메시지를 찾아낼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서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그 내용만 읽게 되면 역대기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무엘상 읽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상 10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돼 있죠? 14절까지 돼 있어요.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딱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고 우리 역대상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역대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 차이가 나는데 한 절은 똑같은 내용을 약간 줄인 것뿐이에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해서 읽어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거의 어떤 부분은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3절 14절이에요. 요 13절 14절은 사무엘상에는 없는 내용이 역대기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대상 10장은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언급하고 13절 14절만 추가로 딱 해줬다. 요것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 13절 14절을 추가했고 이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을 왜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제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면 오늘 역대상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읽었을 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참 신앙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장에 소개된 사울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대로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죠. 그대로 언급되는데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끝의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과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장사가 되었는지 그 얘기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신앙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새롭게 추가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죠. 근데 그 범죄는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께 범죄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은 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전쟁에서 이제 이 생명을 얻은 것, 이게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어겨버리고 좋은 거 필요한 것은 남겼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요거는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하나님 대신 누구? 엔돌 접심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던 거. 자, 둘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였던 것인가?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게 되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신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도 자랑하기보다는 행랑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사람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사울이 어떻게? 사울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 암몬 사람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참된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의 모습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그 아름다운 빛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점점 완고해지기 시작했고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젠가부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향한 그 시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침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졌던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순수함, 열심, 그 겸손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왜 사울의 이야기를 처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끝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달라졌다는 것,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습니까? 한참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박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나아갔을 때 불붙는 신앙으로 얼마나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있는 거죠.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열기가 식어지고 나의 간절함이 식어지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신앙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과거의 신앙은 정말 무익한 거란 거예요. 금방 타올랐다가 바로 식어지는 신앙.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걸 뭐 냄비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팔팔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천천히 될지라도 점점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화덕불처럼 강렬해지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변질과 변화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 이러한 변질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가르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끝이 같은 믿음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지만 갈수록 조금이라도 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시작이다. 사울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냐면 다윗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0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가면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10장부터 31장이니까 10장까지 포함하면 총 22장에 걸쳐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역대기 저자에서 쓰여진 역사 속에 사울은 딸랑 뭐예요? 한 장. 딸랑 한 장이에요. 그것도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것처럼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과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요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진짜 사울도 엄청나게 22장에 걸쳐서 펼쳐진 이야기가 단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한 장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죽고 다윗이 그 이어서 왕이 되었더라. 요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역대기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울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 중간에 중요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기록했겠죠.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를 죽음과 장사된 것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끄집고 온 건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 그것도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사울의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의 죽음도 자체도 안타깝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다른 어떤 사람의 배경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일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위한 그 역할만 할 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써내려가는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못 될지라도 조연이라도 되고 뭔가 단역이라도 돼야 될 텐데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배경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옆에 어떤 사람의 그 배경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됐는가? 왜 사울은 그런 배경만 되었는가?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필요 조건이었어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자.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충분 조건이었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항상 요청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충만해지는 충분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든지 항상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써내려가는 역사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을 필요 조건으로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충분 조건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정말 배경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사울의 끝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자, 사울 왕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왔어요? 사사 시대가 왔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그들 또한 뭘 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렸는데 사울 왕이 죽어버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냐? 아니죠. 그 사울 왕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을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꿔가시는 이야기가 지금 역대상 10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진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여호와께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사울처럼 왕의 인생이 끝났지만 다윗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또한 이제 새로운 영원한 다윗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의 재건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이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왕조로 새롭게 일으켜지게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끝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닌 것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원한 다윗,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그겁니다. 항상 기억할 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난이 연속이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시기 전에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이 죽음으로 갈지라도 그래요. 죽음조차도 우리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도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면서 더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혹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대기사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진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 다윗 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얘기는 싹 다 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이 막 버벅거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은 전혀 쓰지 않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얘기,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한 얘기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순수한 다윗 혈통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써갑니다. 그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그 다윗의 후대들이 어떻게 그 왕국을 이어가는지, 바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나를 갱생하는, 나를 개혁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역대기를 읽어가면 그 역대기가 반복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나의 인생의 역사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그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변질되지 않고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한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